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어려움도 당하고 힘드는 일도 당하지만 이 살아보면 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런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자세가 그의 삶을, 그의 앞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결정이 나요. 어떤 사람은 참 잘한다, 저런 사람은 어딜 가서 뭘 해도 되겠구나,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주장스럽다는 거죠. 이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꼭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만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속을 훌끗 뒤집어놔요. 말을 왜 그렇게 할까?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세도 달라요. 사랑받게 살아요. 웃는 거 하나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잘 되고 잘 사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되게 하는 삶을 살아요. 되게 하는, 자기가 잘 되게 하는 말을 해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애들도 사랑받게 하면 사랑받잖아요. 꼭 이상한 짓거리 하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이게 말버릇이 좀 안 좋구나. 나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구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삶의 자세를 고쳐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세를 고쳐가야 돼요. 설교를 듣고도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보고 자기를 개척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옛날 살아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편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타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살아온 타성에 젖어서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타성에 젖은 삶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중심에 편안하고 익숙한 과거의 신앙의 삶을 떠나서 주님 안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뭘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의 방법이 뭘까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보고 배워서 자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소문이 뭐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봤어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들의 예배를 참여해봤어요. 나하고 다른 걸 찾았어요. 왜 저 사람이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찾아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회 자세를 고치니까 그 양반과 똑같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도 쓰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옳다는 고집을 필 게 아니라 내 자세를, 말하는 자세를, 행동하는 자세를, 관계하는 자세를 고쳐나가는, 여러분, 내 중심에 편하고 익숙한 과거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의 자세를 바꿀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내 꽃이 항상 예쁘다고 꽃으로 있으면 이 나무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떨어뜨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들어갈 수 있고 바닷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꽃과 강이라는 현실 삶에 안주하는 타성에 젖어 살지 말고 더 넓은 믿음의 길로, 더 넓은 세계로, 더 아름다운 세계로 발전해 갈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만 있으면, 기분 나쁜 걸 있으면 화내고 주저앉고 그럽니다. 이 그릇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나 생각이 좋고 살아가기에 편하다고 고집하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지금보다 더 멋있는 신앙삶,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갈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가져야 될 복된 믿음의 자세로 내가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지 않아요. 내가 나를 존경받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멸시받게 만든 거예요. 내가 나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의 도움이 있고요. 내가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매사에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찾아서 매사에 변화되고 성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변하려고, 부단히 변하려고 해요. 저도요, 나이가 먹고 이래도 제 책들을 독서를 하면서 보면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자세, 독서하는 자세, 생각하는 자세가 아주 특이해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도요. 이게 자꾸 배우고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이게 나이가 이런 욕을 얻어먹겠구나. 애를 쓰는 거지.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거나 세상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동안 뭔가가 변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항상 돌아보십시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때 여러분, 나와 내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변질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바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시험이 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 도저히 해결의 길이 없을 때 자꾸 세상 말이 들리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그 음성을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한 대답, 내 삶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참한 상황에 놓일 때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버려두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성경을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들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라.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거기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복받을 백성 만들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고쳐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 보세요. 왜 그렇게 병은 하는데 약은 많어? 목사님, 뽕나무 뿌리 삶아 먹으세요. 목사님, 뭐 강황을 먹으면 좋대요. 아니, 여주를 먹으면 좋대요. 약이 싹 가지고요. 또 사랑이 많은 근사님들은 그걸 만들어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낚아놓은 자들입니다. 1년이면 포로 생활이 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야. 비관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망하고 죽을 거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교회 생활하면 인간관계가 나빠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권사님, 이번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나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럴 때는 기도해야 약이 돼요. 힘을 내고 예배 참석하고 믿음을 이기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보다 권사님,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막 조져버려. 그게 목사요? 그게 전도사요? 권사들이 집사들이 뭐죠?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말이 들려요. 진짜로 들려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추기거나 절망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하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관론도 아니고 낙관론도 아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벨론 포로에 이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고 한다. 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섭섭하고 누구와 관계가 나쁘다는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범죄를,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들을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눈만 뜨고 보고 듣는 것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늘 듣다 보니까 그게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성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는 너희가 바벨론에 와서 징계를 당하면서 그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 속에 살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깨닫고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랜 실패와 낙심되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되며 너희 삶을 고치면,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거야.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바벨론은 너희들이 주저앉아서 살아갈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 변화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힘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절망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또 신앙보다는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벌레 같은 존재를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데 아침마다 요새 같은 물 같으면 새벽 기도 나갔더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시고 자극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 허물과 시리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갔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소망의 태양이, 소망의 빛이 다시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새벽 시간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어제까지 머리를 꽉 채우던 피곤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한 것들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도록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매일매일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첫 출발이 좋으면 종일토록 좋아요. 그 다음에는 삶의 자세를 바꾸는데 사람마다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 따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 뭘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해가요. 목사님, 그거 먹지 말래요. 누가 그래? 유튜브에 써놨어요. 그 유튜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TV 뉴스, 어떤 여자분들은요 연속극 드라마를 보고 남편을 보고 당신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러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쳐요.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 이게 우리 삶의 자세가 복받은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요 믿음 좋은 장로님과 밥이라도 잡수고 이렇게 놀면, 밥이라도 좋은 근사님과 같이 놀고 들으면 사람 말이 부드러워져요. 시험 든 교인들과 밥 먹고 한 이틀 놀면 꼭 시험 받아가 똑같이 행동해요. 그리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됩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11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똑똑한 인생도 없고 덜 똑똑한 인생도 없습니다. 특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되지 않는 자가 낙심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자세를 취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런 삶이 있어요. 어려워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마음을 닫고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변화될 복받을 자세로 바뀔 희망이 없어요.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알고 계산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받는다고요. 지금 그 사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아예 말씀이 임하지 않는 자, 말씀을 닫은 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은 자.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출발은 한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한번 읽지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장 4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된 것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원래 똑똑한 게 아니에요. 모자라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걸 보면 왜 선지자가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밀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슬픔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희망이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고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예레미야 같은 자세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라한 고백을 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극복해 줍니다. 1장 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는 아이라고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예레미야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의 말이나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백성 중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잡족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꼭 이 잡족 같은 교인이 있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놔요. 이 잡족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세상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그 절망적인 땅에서 희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가정인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대요. 옛날 노예 생활이 좋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이런 미련한 소리를 합니까? 이 이유는 수많은 섞여있는 잡족들로 표현되는 그런 속썩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지요. 예레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 주변에 섞여 사는 수많은 다른 인종들, 탐욕을 가진 잡족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심을 알려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맨날 어려움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인생이 끝났는가 보라고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12절과 같이 읽어야 더 은혜가 되지요. 12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합니까?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게 하여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커녕 여러분 기도를 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를 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길이 열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을 뜨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생활이 현실이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면, 그 해석을 한다면 절망하지 않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나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영적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가늠합니까? 감사가 있으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습관이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